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저희와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함께 오늘 주제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이 났을까요? 1967년 설을 맞아 귀성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옛날 생각 나십니까? 아, 맞아, 저랬어. 가방 이고 어떤 분은 기타도 이고 아이 잃어버릴까봐 손 잡고 업고 이렇게 고향을 향했습니다. 이건 언제쯤일까요? 이것도 귀성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추석 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설인데 귀성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 전 뉴스에서는 서울 쪽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49%가 귀향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반은 외국을 나가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든지 아니면 역귀성을 하든지 어른들이 올라오시든지. 여러분, 귀성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 본향. 이 본향이라는 단어는 고향과 좀 다릅니다. 고향들 중에 원래 고향, 본향. 이 본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진 특별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11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해서 쭉 아브라함 쭉 밑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70년 몇백 년의 삶을 요약해서 한 줄 두 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첫 시작이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아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11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이 귀한 말씀 바로 직전, 이 11장을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증거로 과거에 봤더니 아담으로부터 다니엘 누구까지 다 믿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절은 앞에 전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10장 마지막이에요.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1장에 들어가시면서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고,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고,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믿음의 증거를 보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증거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증거를 히브리서 11장 2절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핵심절에 가면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본향.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야. 그런 표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거야. 사실은 그 표현도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헌금 잘 내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아담으로부터 쭉 믿음의 열조들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살았고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제일 중요한 표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내가.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자기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 세 줄 다음에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일주일 후면 제가 이제 본향을 찾아갑니다. 고향. 그러면 진짜 내 고향이 어디냐? 내 본향이 어디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이것도 믿음 있는 표현이지만 실제 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집이, 내 본향이 어디인지를 자기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것에 구체적인 표현이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내고 교회를 나오고 서로 살아가며 살고 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 본향이 있다.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 아버지 어머니 사시는 곳, 그곳이 고향이라면 본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들을 본교주석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가 설을 앞두고 귀성을 하게 될 텐데,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본향으로 가게 될 텐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대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들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는 나는 나그네다, 순례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 즉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에 집착하고 있거나 내일을 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나 지금 믿음 없다.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내 생각이 오로지 과거 혹은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뭘 해야 되지? 오늘의 현재의 삶에 집착하고 있으면 내 믿음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향에 대한 입장, 그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우리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믿음으로 본향이 어딘지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면, 11장 다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히브리서 12장에
이 본향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론과도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라고 증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즉 믿음대로 그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이 땅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하셨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을 꼭 앞에 붙여요.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주, 기도, 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꼭 뭐라 그러셨냐면 내 옆에 계신 아버지, 물론 그 무소부지하신 아버지에 대한 임마누엘의 믿음도 가지고 계셨지만 항상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안식일 교인들 여러분과 제 앞에서 주님이 표현하셨던 사상, 철학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계속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워낙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주변 사람 신경 써야죠. 나 미워하는 사람, 날 죽이려 하는 사람들 피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밤새 나이트 근무해야죠.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은 사는 게 참 퍽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향을 설명하시는 삶을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 말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연결이 되냐면 본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땅에서의 천년,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의 하늘은 저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천년 천국설을 가르치는 신학 이 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인들 중에 재림을 별로 노 땡큐, 여기서 자연 잘 지키고 자연 보호 잘 하고 그 다음에 전쟁 빨리 없애고 우리 다 하나 되고, 거기 위해서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하나가 돼서 화목하며 이 땅에 잘 살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의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는, 기대하지 않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게 전부인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계속 관심을 하늘에 계신. 그리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또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시고 어떤 날은 벼랑에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떨쳐 밀어서 이렇게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서요?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최고의 열조로 생각하는 다윗은, 또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에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상과 철학을 가르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사는, 교회를 나오지만 문제 생기면 병원부터 가야 되고, 문제 생기면 법원부터 뛰어가고, 문제 생기면 힘 있는 사람을 줄대서 저 나라 어떻게 건너서라도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저 같은 죄인을 보시고 하나님은 뭘 가르치고 싶으셨냐? 너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분이 하늘에 살아계시는 실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한 집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하늘에 계신, 또 자주 하신 말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또 하신 말씀, 내 아버지에게 집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100년 만년 살 것처럼 내 자식들, 후대들에게, 내 요 중학교 손주들에게 물려줄 집 킵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뭐 교회에 어떻게 되든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그렇게 사는 저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뭘 말씀을 자꾸 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 너희가 있는 이곳에 내가 와서라는 말씀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끝이 나면 그 다음 미래에 내 아버지 집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안식일에 대한 믿음, 맞아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 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다 안식일 지켜요.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말고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수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임을 오늘 안식일 믿읍시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믿음의 근거였던 그 집, 저게 한국군이 군인 한 명이 짊어지는 그 뒤에 가방에다 넣어야 될 양입니다. 꽤 많죠. 군에 가면 이 준비태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 났다는 가정하에 웽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저거를 가방 하나에다 빨리 싸는 거예요. 싸는 거를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연습을 계속 평소에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있던 부대에는 저거를 3분 40초 만에 싸야 돼요. 저게 저렇게 쫙 늘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뭐라죠? 책장, 관물대라는데 이게 막 흩어져 들어가 있는 거를 누워 있다가 웽 하면 3분 40초 만에 호 해서 딱 둘러매고 후다닥 뛰어나가서 이제 전차나 장갑차에 올라타서 전장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장 꾸리기 대회라는 게 있어요. 저거를 펼쳐놓고 시합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대별로 대표자들, 그 대표자 모른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부대 대 부대 시합을 붙여요. 그래서 1등 하면 2박 3일 휴가를 보내줘요. 제가 1등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아내와 데이트를 하루 했지 않습니까? 저거를 연습을 하는데요. 저거를 1등 하면 휴가를 보내주는데 금토일을 보내줘요. 그러면 한 안식일은 밥을 안 굶어도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계속 했거든요. 금요일 저녁, 안식 아침, 점심, 저녁 네 끼를 계속 금식을 했기 때문에 만약 금요일 날 이제 휴가를 나오면 안식일 날 밥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서 이걸 1등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2인 1조예요. 제가 이제 제 후임병을 데리고 연습시키는, 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시키는 거나 하지.
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일요일마다 축구하고 TV 봐야 되는데 제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운동장 한가운데 제가 펼쳐놓고 쌌다 풀었다를 한 30번쯤 해보십시오. 이 치고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막.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실라 교회도 가야 되고 예쁜 여자도 만나야 되고 밥도 좀 먹고 싶고 철조망 박혀 있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 있어서 어떤 입에서 보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은 마음의 철조망. 교회는 와서 앉아 있지만 해방되지 못한 마음, 자유롭지 못한 죄책감, 미움, 그 다음에 안타까움, 그리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제 그 같이 하던 짝이 1등을 딱 한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인생 뭐 별거 없다. 요거만 있으면 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대에서 나가면 저희 부대는 탱크를 타고 나가면 북한으로 돌격을 해요. 다시 못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나갈 때 유서를 다 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거 딱 끌어안고 나가면 내 집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수많은 사람이 이거 널어놓고 살아요. 여기서 한 500년쯤 살 거 생각하고 뭐 장식도 해보고 뭐 돈도 좀 적금도 하고 뭐 싸지지도 않는 거. 비상 걸리면 뭘 먼저 선택해야 될지조차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 거. 그런데 저걸 꾸리다 보니까 이제는 속도가 붙으면서 불필요한 거 다 하나둘 포기하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정리해서 딱 규정에 나온 것만 가지고 있는데도 삶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들에 핀 백합 한 송이를 봐라. 어느 꽃 한 송이가 자기를 위해 길쌈을 하고 잡초를 뽑고 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 거 아니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임을 믿고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올감했던 그거, 쇠사슬처럼 내 발목을 잡고 누구도 나를 모르지, 내 속마음을 모르지만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거, 내 인생을 꽉 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믿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 이 본향이란 말의 원어가 뭐냐면 아버지의 땅이에요. Fatherland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땅.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이제 중학생이 되든 우리가 살아나갈 땅은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향, 정말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이번 주에 귀성하시면서 고향으로 찾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가야 할 땅이, 고향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집, 그 본향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세상의 유랑에서 하늘 본향으로 뭐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이 땅에 나그네 된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아팠다가 외로웠다가
기뻤다가 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유랑이라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래, 이 아픔도 지나갈 것이다. 그래, 이 기쁨과 감사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고 침착하게 다음을 또 걸어나가고,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하늘 본향으로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늘 본향을 믿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본향이 그랬다면 우리의 본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이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는 영원한 집이 없다,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사람들이다?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믿음은 장차 올, 잠깐 후면 올, 내가 데리러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이번 주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 이 걸음이 이어져서 하늘 본향까지 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됩시다. 아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뭘 찾는 사람,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본향 찾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다. 그 본향을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지난주에 한국에서도 이제 지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경고, 위기 경보 문자 메시지가 딱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마라도에서 60km 남방에서 지진이 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마음의 악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본향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한 독일계 미국인 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아시는 대로 귀소 본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의 원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우리는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에 여러 동물들이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캐나다에 사는 한 새는 평생 일부일처랍니다. 짝이 하나 사랑하면 끝까지 둘이서 사랑하면서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추위를 피해가면서 자기 아이들을 키운대요.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면서 꼭 그 자리에 가서 사랑을 확인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 다시 정확하게 돌아가고, 어떤 종류는 7만 킬로를 이동한다 그래요. 북극에서 남극으로, 남극에서 북극으로 정확하게 찾아간다고 그래요. 어떤 주인이 자기가 키우던 개를 8시간 거리에다 내려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개가 2주일 만에 주인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 본향을 가진 사람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고 곧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와 함께 살 하늘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 성도. 우리 이번 주 각자의 고향을 찾아가시면서 우리 하늘 본향에 있음을 기억하고 삶의 용기와 힘과 방향성을 찾게 되기를,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이 탕자처럼 이 어른은 시간만 나면 휴전선으로 달려가셨어요. 종종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실 때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 같이 가자는 날 어느 날 같이 따라갔더니 이분이 정말 바리바리 싸우셔가지고 이 철책 민간 이 통제선이 있어요. 민통선 앞에다 쫙 깔아놓고 하염없이 북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관광지로 개발된 땅굴 있지 않습니까? 땅굴에 가시면, 어느 땅굴에 들어가면 끝까지 가면 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셔요? 땅굴 끝에 새가 한 마리 있어요. 땅굴 끝을 이렇게 막아놓고, 북한에서 내려오면 안 되니까 땅굴 끝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 뭘 달아놨냐면 이 새장이 하나 있고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걔는 뭐 하는 새냐면, 혹시 북쪽에서 이거 독가스나 혹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산소를 빼거나 이런 공격 징후가 보이면 이 새는 그 독가스를 맞거나 혹은 산소가 모자라면 제일 먼저 죽는 애예요. 얘가 죽으면 카메라로 얘를 보고 있다가 얘가 비실비실하거나 기절하거나 죽으면 뭔가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땅끝이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제일 북쪽에 가까운 지점이에요. 이분이 거기까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혼자 나오신 거예요. 북에서 가족이 헤어진 것입니다. 그리워하시면서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게 입에 들어와도 그립고, 아파도 그립고, 명절 때도 그립고, 좋아도 그립고, 슬퍼도 그립고, 가고 싶은. 한 아들은 헐벗은 채로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잘 왔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멀쩡하게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그 일주일을 버텨낸 삶,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 많은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이 아시고 잘 왔다. 그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 본향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고자 기도하는 사람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언젠가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잠깐 후면 딱 지나고 그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곳이 우리들의 본향이다. 이 땅에서 신실히 살았던, 아들을 둘이나 먼저 보냈던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쓴 글이에요. 남편이 오래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 병수발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집안이 가난해서 뜨개질해서 복음을 전하는,
뜨개질해서 돈 몇 푼 벌어서 전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노래를 가장 잘 불렀던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급사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다 겪고 있었지만 그는 100여 년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을 그의 인생 기록에 남겼어요. 천국은 우리들의 본향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허락된 본향에 있게 될 것이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허락된 본향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아버지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본향을 증거하는 하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행복한 설 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